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절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 지나게 되면은 가을인데 막 금년에는 아주 폭염으로 한여름을 지나고 추석절이 지나니까 좀 살살해지는 바람이 부는데 이제 10월 가을이 되면은 단풍잎이 샛노랗고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가며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황금 물결 뒤치는 이런 좋은 계절입니다. 저자에는 상점마다 사과, 배, 감, 대추, 포도 이런 과일들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심지어 길가에 있는 잡초들도 실을 맺는 그런 때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한 폭의 그림책과 같습니다. 대자연은 이러한 계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 인간들도 열매를 맺으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자랑 삼고 있었는데 그만 상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열매 맺지 못하면 삶의 기반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때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께서도 열매 맺는 인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업이 일어나고 잘 되니까 등산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을 하는 것 좋아하더니 그만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장본인이 하는 말, 내가 사업이 일어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거의 망각하고 살았다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분당에 살고 있던 김종관 집사는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딸이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이산가족이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아빠는 지옥 가면 큰일 나지. 어린아이가 걱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동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동안이나 믿고 다니던 직장에서 바른 소리 한마디 하다가 하루아침에 퇴직금 받지 못하고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까지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답해서 매일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상한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교회 나가는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는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첫날 목사님의 설교가 꼭 자기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때부터 새벽에 등산 나가는 대신에 부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부인을 따라서 저 오살리 금식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분당 공사 현장 한쪽에다가 집을 짓는 중인데 계약을 치르고 거기에서 회장국 국밥을 파는 그런 장사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개업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첫 열매로 나온 것이 50만 원인데 이걸 다 드리고 한두 달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식당에 막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처음 4평에서 20평 홀이 되고 수입의 11조가 늘어나는데 50만 원, 100만 원, 11조가 2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주변에서 식당 잘 되는 것을 보더니만 옆에 식당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분산되어지는데 가게가 좁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을 헐값에 사가지고 그걸 팔게 되니까 국밥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더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것보다 낫다 하고서 이제 넘어가는 집 헐값에 사가지고 그걸 파니까 아주 이익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이제 주식에까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큰 돈 벌어 가지고 집을 짓는데 하나님 교회 예배당을 먼저 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4억이 넘는 그 돈을 흔적도 없이 공중 허공에만 흩어버립니다. 그는 땅 팔아서 남긴 돈 11조를 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썼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어려웠을 때는 기도원에 찾아가서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손님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막 붐빕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다고 다 잃고 나서야 그 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네 우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정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서도 성도와 교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침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와 관계를 바로 맺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데 가루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사르밧 과부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엘리사 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없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이 많은 노인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이가 없는데 그 선지자가 말하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또 기도하니까 살아납니다. 이런 걸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흉년을 피하고 돌아오니까 잃었던 자기 집이나 논밭 다 찾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다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인 하나님은 가지가 되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영광 받으신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 많이 맺을 때 영광 받으신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와서 간증하는 분 간증을 우리 들으면서 옥수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저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합니다. 돈 좀 적게 벌더라도 사업이 좀 덜 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열매 맺게 되면 얻어지는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열매가 있어요.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극상품의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하고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이 들포도를 맺으니 이게 어찌미냐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밑에 가셔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
그럴 때 예수님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따지 못하리라. 이건 뭘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파 짓는 것, 불의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 이러한 열매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매 시간마다 고발되어지고 보고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충격을 안겨주는,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열매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보니까 사랑, 희락,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열매. 이런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어떤 법도 그런 것을 제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예수 믿으면서 맺을 때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유익을 주고 복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열매를 맺으며 무한한 유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일제 마렵 때 되어진 일인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쇠가락을 찾고,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아주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방에서 한 10일을 지나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담당 검사가 와서 이제 풀어줍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말았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자 간수가 아침에 조간 신문을 갖다 줍니다. 매달 초하루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한국 시민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가 있는 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 일제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절을 하라는 거죠. 만일 거역하는 자 있으면은 죽여도 된다, 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바닥에다가 신문을 딱 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신문을 좀 똑똑히 보시고 급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막 간장이 바삭바삭 말라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여관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안 남도 북도 도지사, 황해도 도지사 이들이 타고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다가 미국 전투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바다에 다 떨어져서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종일 지나는데 사이렌 소리가 안 나요. 알고 보니까 이런 사고입니다. 그 뒤에 동방요배하는 그게 딱 바뀌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급한 사정 어떤 게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런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공동체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맺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정하고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을 하신다. 여기에 전정, 잘라낸다, 손질한다, 이거 원어에 보면 같은 뜻인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정하고 손질한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이걸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냥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그냥 주렁주렁 맺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저 고향에 제 동생이 포도밭을 포도를 따내는데 한 번은 거기에 가서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이제 굵은 줄거리가 나오면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이렇게 심어 놓고서 양쪽 밭 가에다가 좀 콘크리트로 만든 이런 기둥을 세우더라고. 중간에도 세우고 끝에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굵은 철사줄을 가지고 쫙 쳐가지고 이 포도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휘어 감아가지고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더 보드라운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보드라운 줄거리가 나오면은 조금 위에다가 좀 가는 철사로 두 줄로 쫙 쳐놨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포도 좀 부드러운 그런 줄거리가 나오면은 두 번째 두 줄로 친 그 줄에 쪼개서 나가면서 줄을 치는데 열매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아주 막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근데 그 농사 짓는 동생이 보니까 거기에서 곁길로 가고 열매 맺지 못할 건 전부 다 사정없이 딱딱 잘라버려요.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에 더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줄거리에서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나무가지를 살펴보다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잘라서 손질합니다. 왜? 열매 맺는 가지에서 더 많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농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켜가지고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까지 했어요. 한 60년이 돼갑니다. 제가 산에서 영성 훈련을 받고 그 신학교 다닐 때 박화선이라고 하는 학생, 아주 좀 말이 많고 불평불만하고 은혜를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정적으로 막 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졸업반이 되면은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루아침에는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데 보니까 이 입술이 퉁퉁 부어가지고 돼지 주둥이 같이 됐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생자가 아닌 것을 안게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입을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죄를 많이 짓고 이랬는데 하나님 나도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했더니 밤 자고 났더니만 입술이 뚝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간증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실수도 하고 결점도 많은 그런 사람, 그대로 두면 그가 어떻게 신앙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갑니다. 가니까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것이 없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거짓말로 속이고 그래서 마누라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10년이 넘어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하갈 몸종인데 그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난 그 아들이 지금도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과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100세나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같아서 막 웃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고 1년 동안 그걸 그대로 자꾸 부르라고 하더니만 90세가 넘은 경수가 끊어진 자기 부인에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다 장성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잖아요. 제물로 바치려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 이걸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한 이런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의 손자였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장자 기업을 잡기 위해서 막 그러다가 싸우다가 나중에는 쫓겨나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얻어내기까지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의 아들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가 애굽의 인자가 되어가지고 근동지역의 흉년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하나님.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만큼 시련을 많이 당하고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그는 그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차원 높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시련, 연단, 이 징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4절 5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4절 5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도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진액을 통해 가지고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죠.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때는 예수 밖입니다. 예수 아니고 예수 밖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 말씀같이 그때는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데 전이 멀리 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성도는 신부가 되고 연합하게 되었어. 그래서 성령님이 인을 쳐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 이제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주님의 임재하에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그래 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로 봉사하고 예수로 사랑하고 또 예수로 섬기게 되고 예수로 목장을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우리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 될 때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공부하고 예수 안에서 결혼하고 예수 안에서 사귀고
예수 안에서 우리 사업을 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짓기를 좋아하고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내 속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성질이 막 나오게 되고 이게 꿈틀거리면 인간 냄새를 피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그런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성도가 세례받을 때 성질내고 못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세례받을 때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일어날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그래서 못된 나는, 옛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인정하라. 그리고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적에 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한꺼번에 세례받는데 하루에 147명 받고 그럴 때입니다. 한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은, 자기가 일하면서 기도하면은 지팡이를 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럼 따라오래 그래서 일하다가 두고서 따라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의 집으로 간대요. 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집에 왔습니다. 이 집에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름 적어주세요. 이름 적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시면은 이 가정에 예수 믿고 이제 다 복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해에 1년에 87명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해에 저 양수리에 가서 우리가 세례 받는데 한꺼번에 147명이 한 번 맞는데 그걸 받았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목장교회를 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새벽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더라고요. 먼저는 부인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목자까지 되고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열매 맺는 거, 그거 보고 성도들이 다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 이런 거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하신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주의 계명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베드로 같은 사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질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받게 되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순절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사람에게 임하니까 막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술 취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시간에 누가 술을 먹었다 그럽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지요.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이 막 비수와 같이 그들 마음을 찔러.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어찌할꼬? 그럴 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서 돌아선 제자가 3,000명, 그것도 남자만, 그 다음에 5,000명.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몇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열매 맺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열매 못 맺었습니다.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 차고 넘쳐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